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포인트는 여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향해 쫓아오는 두 명의 소경을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고치신 적도 있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하고 오늘의 맹인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어떻게 써요? 빛이 뭔지 몰라요. 예쁘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이런 걸 몰라요. 햇빛의 강렬함을 알 수도 없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띄어져 있는 별들의 그 오묘함을 알 길이 없고, 봄이 오면 들에 피는 꽃의 아름다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요, 여러분, 부모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누구 죄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그 가정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벌을 내리시는데 3, 4대까지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다른 출애굽기를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겠다, 그런 구조를 보면 자식이 아프고 자녀가 어려울 때 내 죄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거든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누가 담당해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담당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자기가 받아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뭐예요?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이었나요? 유나 아시죠? 유나.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요?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해서 루나. 다 잃었어요. 다.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 돼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유나의 아버지도 코인을 했다 그러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근데 부모가 선택한 건 뭐죠?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완도 앞바다에 자식과 함께 부모가 물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유나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야 되죠? 누구 죄예요? 부모 죄예요? 아니면 유나의 9살이면 3학년인가요? 그러면 그 1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예쁘게 태어났는데 때로는 전응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 내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죄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죠. 살아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성실하죠.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학력고사를 떨었는지 점수가 확 낮았어요. 그걸 못 이기고 자살을 했어요. 제 동기 친구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날 왜 그런지 문제가 안 보여요. 이게 누구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내 죄예요? 사실은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누구 죄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욥,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지. 너 죄가 있잖아.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요. 자녀가 확 죽었잖아요. 수아 사람 빌닷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죽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내가 다 판단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장로님 외우신 것처럼 내가 마병을 준비 안 한 것도 문제겠죠. 근데 마병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계획을 다 짰어요. 디테일하게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고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요?
자꾸 판단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밥 드셨어요? 좀 더 크게 할게요.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니, 왜 그 남편이 바람을 펴요? 여기서 대답 못 하시네요. 왜 바람을 펴요? 절대 안 나오죠? 저 평생 원수 저거. 늙어만 봐라. 분인 나를 만나서 왜 거기서 분인 나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나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경험을 도출해낼 수 있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랑이 그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했을 거예요. 또 하나, 너무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상처. 내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우리 엄마 없는데 내가 동생 키우고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받으니까 나는 꼭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고자질했는데 그럼 고자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 품을 떠나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방식이 틀려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가 누군지 우리 PPT로 나올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방왕을 섬길 수 있어요? 상식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삼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5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세요?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아요. 왜 한이 많아요?
지금은 뭐 딸이 금은보호보다 큰데 예전에 따님들 시집 보려면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오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죠? 빨리 돌아가라. 네 팔자다. 이 팔자라 그러죠. 무슨 말이죠? 그냥 살아라.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간 요셉을 통해서 악이 그의 삶을 노예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총리의 삶으로 바꿔버리세요. 거기에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한이 많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명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운명 바꿔가시면 되죠.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왜 운명에 찌들려서 네 팔자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노예가 아니라 총리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빨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꾸 파란색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 인생에 여기다가 대로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어요. 편한 길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깎아지는 절벽을 내 앞에 딱 그리셔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세요. 때로는 진짜 평안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광풍노도를 일으키는 폭풍과 같은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나는 이 삶에다가 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가 여백을 자꾸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누구 바라보라고 하시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 4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뭐예요? 낯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거예요? 다 세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유튜브에서 다 그 얘기들 하고 있죠? 한국교회를 사랑하지 않죠? 나라를 사랑하지 않죠?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향되게 거짓된 진실을 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부모예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직 낯이야. 판단하지 마라. 아직 그 사람의 인생 몰라. 마지막 가봐야지 알아.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인생은 흙인데 흙을 이겨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치료 방법을 써요? 침을 퇴 뱉어가지고, 여러분 한 번 뱉어가지고 진흙이 되겠어요? 아마 100번은 뱉었을걸요? 제가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눈에다 발라주면 성도님들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싫으시겠죠? 아마 100번은 뱉었을 거예요. 주님이 흙 같은 우리들을 자기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 아직 낯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서요? 빛 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빛이다. 우린 아직 죽음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실로암 안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안과거든요. 거기 김선태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셔요. 여러분, 이분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사셨어요. 6.25 전쟁 중에 폭격이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고아가 됐어요. 고아로 삶을 살아가다가 친구들하고 그 당시 불발탄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 전 연천 출신이거든요. 경기도 연천 출신인데요. 장마만 이렇게 하면 목각 지뢰가 이렇게 흘러와요. 저희들 놀다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다리를 잃은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선태 어린아이죠. 이분이 친구들하고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수류탄이 자기 눈앞에서 바로 터졌어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친척집이 있는 경기도 양주로 어떻게 물어서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그를 무시하고 욕설을 뱉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자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태가 먹는 밥에다가 독 집어넣어서 저 아이 죽이고 우리 빨리 피신 가자, 도망가자.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눈이 먼 상태에서 들어요. 그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2년 동안 거지 생활하면서 다리에 동상이 들어서 썩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먹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온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서 누가 봐도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이 땅에 진짜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바다에 빠져 죽어버릴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선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으로 딱 들어오니까요. 이 아이가 어딘지 모르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고아원에 들어가서 점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숭실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를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실로암 안과를 세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원도 세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박사들을 배출하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런 정말 비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어둠이었던 이 목사님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마음에, 이거 내가 알죠?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다 아시죠?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되면 감사. 좀 더 크게 할게요.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아니 한 주도, 내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 어느 순간 개안 수술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오직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